한번 환영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고, 또 목사님이 또 과분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를 잠시 후에 제 간증 속에 나올 거예요. 충성교회 예수 비전 충성교회 좋습니다. 좋습니까? 보니까 재직회를 목사님이 광고 때 하시네요. 예. 후원합니다. 예. 공동의회를 광고 시간에 하시네요. 보니까. 그리고 사모님 지휘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은 있어도 오늘 또 영상 실제로 이렇게 전교인 찬양대 찬양을 은혜롭게 잘 이렇게 함께 찬양하였고, 예. 그리고 우리 또 모교인 충성교회 섬기시다가 또 예수비전 충성교회로 함께 이렇게 오셔서 이제는 비전 있는 충성인으로서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교회가 벌써 비좁아서 곧 개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표정들이 없으세요 지금. 제가 단어를 틀렸구나.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축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모습을 보고, 저도 처음에 개척한다고 할 때 꼭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1년이 넘어서 와보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척 1주년 감사하다 해서 이제 식물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11월 달 저도 저희 집에는 11월 달이 가정의 달이에요. 3일부터 아버지 생신, 그리고 저희 결혼 기념일, 큰놈 생일, 제 생일, 어머니 생일, 처남 생일, 뭐 가정의 달 그랬는데, 교회가 개척하고 벌써 이렇게 1년 되는 시간 동안에 든든히 뿌리 잡은 거, 뿌리 내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여기서 감사하고 천천히 또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속하게 이 주변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다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또 집사님, 권사님들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선생님들 애쓰시고, 또 반주도 이렇게 또 수준급 반주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회가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고 손색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렇게 가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갈 때 지갑도 가지지 말고 개나리봇짐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신발도 2개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서 전해라.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집에 가거든 평안을 먼저 빌고, 또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거든 성 밖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러면 그 성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빈 복이 그들이 받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또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셨죠. 그리고 파송된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갑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함이 있었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가 조금은 부족하고 뭐가 조금은 더 아쉬웠다 이런 말이 없이 부족함이 있었더냐 하니까 없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12년 차 인도네시아 12년 6개월 정도 돼가지고 중간에 한번 안식년을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시겠지만은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말 그대로 안식년 하면 1년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안식년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에 밀리고 또 밀리고 하다가 한 12년 그 짧은 또 긴 그 시간 속에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번아웃이란 것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한테 옵니다.
여러분들도 번아웃 겪은 경험들 다 있으시죠? 아직 안 겪어보셨다면 나는 열정이 더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오늘 물음표 하나 그려보시고, 열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있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연료를 다 태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 연료가 바닥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주선이 우주에 나가서 추진을 끝내고 탁 하면 붕 뜨는 것처럼. 그런데도 사실은 요즘 SF 영화가 많이 나오니까 우주선이 우주에 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만은 추진력을 끝낸 우주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서 있습니까? 추진된 그 속도대로요. 궤도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궤도에서 무지하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진력이 끝나도 이미 관성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관성 때문에 계속해서 빨리 나아가는 것이죠. 우주에서는 이렇게 하나 탁 던지면은 공기 장애가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추진력을 통해 가지고 우주에 올라가니까 그 추진력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게 고생해서 또 추진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추진력을 높여서 어느 궤도에 올랐다 할지라도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최고의 속도로 이미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비전 충성교회가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이 지역에 보여주는, 그리고 한자로 비전이라고 하면 비법을 전수한다 할 때처럼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 믿는 데 대한 비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비법이 있어 하는 그런 비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고, 어제도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한 명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면서요? 그렇지. 그 완전한 사람이 됐으면 한 명의 죄를 사할 수 있지 어때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도 황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아주 진지한 그런 신앙의 문제였으니까. 내 죄를 사하고 인류의 죄를 다 사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건 오늘 설교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에 목사님에게 들으세요.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아담 하나로부터 죄가 비롯됐기 때문에 처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니까 목사님께서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아웃이란 걸 설명하다가 우주선까지 갔는데 그래서 자기 걸 다 소진하니까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사람으로서는 가진 걸 소진하고 탕진하고는 다릅니다. 다 태워서 소진하고 나니까 이게 무력감이 들고 무기력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그런 번아웃 증상을 겪게 되는데, 제가 한 11월쯤 여러분들 창립 1주년쯤 됐을 때 제가 좀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안식년이란 걸 드디어 나 홀로 안식년을 내 혼자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자녀들 아직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큰 놈은 그저께 훈련소 12월 26일 날 갔다가 그저께 훈련소 졸업해가지고 지금 가추사 훈련한다고 평택에 가 있습니다. 적은 놈은 이제 고3이라서 5월 달에 고3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막내 딸이 있는데 그 녀석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5월이면 학년을 마치고 8월이면 신학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자녀들 여전히 케어해야 되고, 그래서 저 혼자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른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이렇게 바로 직항으로 오지는 않고, 인도네시아 최근에 직항이 많이 비싸졌어요. 직항이 인도네시아 발리하고 인천 직항이 편도인데도 1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행 항공을 끊었어요. 태국행은 20만 원 정도 하더군요. 그래서 태국 가서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서 저하고 선교 훈련 동기인 선교사님을 12년 만에
그렇게 만났습니다. 12년 전에 같이 훈련했던 선교사님인데 나이는 조금 젊지만 이분들 열심히 사역하고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게 참 가꾸어 놓은 게 참 많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나는 참 번아웃이란 게 올 것 같아서 3번이나 겪고 나니까 또 이 징조가 심상치 않아서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가기 전에 어떤 태국에 사건이 있었는데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그쪽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댐이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댐이 붕괴되면 옥포 지역 하나 전체가 확 휩쓸려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문을 갑자기 확 개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수문을 개방하니까 물이 가슴 정도까지 찰 정도로 물이 이렇게 뚝방이 보니까 제가 한 10m 아래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10m나 올라와 가지고 가슴을 채울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찼고 이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은 그 나환자 이렇게 나병 1세대, 2세대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고 거주했던 흔적들이 있고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그 자녀들이 장로님이 되어 있는데 손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곳이 물에 잠기니까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한데 거기 잠기니까 막 환자들도 이젠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막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뛰어다니면서 환자들을 구하고 경기를 타고 그 병원 안에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환자들을 실어 날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도 물이 다 들어가서 살림을 다 적시고 그렇게 나가서 살림을 못 쓰게 되고 흙하고 뻘 같은 걸 다 치우고 나니까 또 적은 놈이 학교에서 유리창이 화장실 문이 넘어지면서 그 유리창에 온몸을 베었어요. 그래서 동맥이 끊어지고 해가지고 막 피가 막 펌프질 하듯이 피가 솟았대요. 근데 다행히 학교 교장 선생님 남편이 그 여성 교장 선생님이고 태국 교장 선생님이 있고 미국 교장 선생님이 있고 그랬다는데 그 남편이 그 미국 선교사님인데 다행히 그 응급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혈을 하고 자녀를 살려놓고 뭐 큰 일이 2개가 연신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내가 태국을 가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난 태국으로 갑니다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잠시 올렸더니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후원 헌금할 테니까 너 50만 원 쓰고 가서 50만 원 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라 하면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냉장고는 이미 사놨고 냉장고가 제일 바쁘니까 바꿔놨고 세탁기는 끽끽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길래 야 이거 앞으로 넣는 세탁기로 바꾸자. 그러니까 세탁기는 됐대요. 빨래는 그냥 하면 되고 아이들이 셋인데 TV가 없으니까 TV가 한 24인치 있었는데 이거 뭐 고장이 났으니까 TV를 새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 마침 그 전자마트에 가니까 그 2022년 최신형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12월인데 그래가지고 300만 원이나 하는 게 78, 9만 원 준 것 같아요. 여기 78, 9만 원 주고 그렇게 TV를 새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주고 또 난민 사역도 하더군요. 그 인근 국경 지역에서 지금 여러 가지 테러들도 일어나고 한 마을의 부모를 다 잃어버린 그 자식들이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태국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인데도 그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 난민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 남은 돈으로 그 난민들에게 한번 뷔페 완전 뭡니까 무한 공급 그 고기 뷔페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조그마한 초등학생들인데 와 저보다 한 3배 4배는 먹더군요. 그 녀석들이 얼마나 이렇게 먹고 싶었으면 배가 그렇게 안 클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지 하고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난민 사역하는 데도 가보고 사역제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그 태국 선교사님도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 서로 위로가 되고 함께 동역하고 제가 이 길 5시간 6시간 되는 길 국경까지 늘 차로 혼자 다녔는데 오늘 선교사님하고 함께 가니까 든든합니다. 그래 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구경도 하고 강도 구경하고 또 가서 또 그곳에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 또 만나고 하니까 뭐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태국 사람이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에 한 사나흘 머물까 하고 갔다가 8박 9일을 있었어요. 태국에 8박 9일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캄보디아는 항공권이 1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까 20만 원 들었고 지금 12만 원 들어가지고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 넘어가는 공항에 이렇게 있자니까 태국 공항에 있자니까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야, 너 깨병 같지 않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 그래서 저는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나왔는데 뭔 깨병입니까? 그러고 캄보디아를 갔죠. 그래서 캄보디아 갔더니만은 22년 만에 22년 동안 이렇게 캄보디아 사역하는 김문식 선교사님이라고 종종 나오셔서 아마 청선교회 교인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문화 공연을 하고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제가 2기 사역을 새로 구상하면서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다고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1학년 때 신입생이 10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4학년 때 졸업은 20명을 못 시켜봤습니다. 거의 17, 18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뭔가 저는 참 늦게 깨닫고 늦게 배우고 항상 돈 주고 배우고 좀 더딘 사람입니다. 머리가 늦게 트이는 사람이라 한 10년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보니까 신학교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신학생들을 그냥 받아서 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길러서 내가 유기농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길러서 먹어야지. 이거 좋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2년 3년 되니까 세상으로 다 돌아가고 감사하고 다행인 게 인도네시아 신학대학교는 3학년이 되면은 말입니다. 그 자기가 15명 이상 세례를 줘야 졸업을 시켜줍니다. 그 졸업 컨디션이 그렇고 그 15명을 데리고 자신들이 바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 어떤 리더십이나 자기가 어떤 각오나 그 사명과 비전이 없다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신학교 시스템이 돼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4학년 되면은 20명도 안 남고 그 남은 인원 중에도 다 졸업들을 못 합니다. 또 비용이 있어야 졸업을 하고 안수도 또 우리 돈으로 치면 목사 안수 받는데 그 인도네시아 돈으로 300만 루피아 한 28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돈으로 300만 원 내야 목사 안수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분들 월급이 뭐 20만 원 떠있는데 그걸 어디 월급보다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을 내놓고 안수를 받아야 된다니까 안수 돈이 없어서 안수 못 받고 돈이 없어서 졸업 못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캄보디아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조그마한 어린아이로부터 이미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 이제 그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물론 길러내는 동안에 배신도, 주변에 또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더군요. 그리고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거기서 길러진 자녀들이 또 대학교까지 보내주니까 대학교 가서 또 자립하고 독립하고 학숙이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있는데 그 학숙에서 함께 살다 보니까 또 가정도 이루고 그 가정 이루어서 독립을 했는데도 이 청년들이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떠나질 않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주일날 다 모이니까 한 200여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커놓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집에 능력이 없어가 세 자녀를 맡겼는데 그 세 자녀를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가진 땅을 조금 있던 땅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옛날에는 10만 원도 안 되던 땅이 지금은 우리 돈으로 3억이 넘는 땅이 돼서 자녀들에게 그 푸놈펜 이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급작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푸놈펜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이렇게 땅을 물려주니까 각자 1억씩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배운 대로 뭐 1,000만 원 딱 헌금하니까 3,000만 원이 딱 모이니까 그걸로 게스트하우스 짓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축구장만한 게 있고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학숙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 사택 제일 마지막에 이제 몇 년 전에 지었던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룹을 이루어서 그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고 이거 내가 이런 비전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하고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선교사님 통해서 여러 가지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뭐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은 십수키로 이렇게 마을을 십수키로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선교사님은 안식년 한번 가져봤냐 물어보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난 힘들어서 안식년 가지려고 이렇게 나와봤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서 막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 한 사나흘 머물라 그러다가 캄보디아도 6일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저 뭐 미리 항공권을 끊지 않고 편도로 그냥 계속 가면서 끊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오사카 가려고 이제 일본으로 가려고 캄보디아 공항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의 소리로 야, 내가 태국 공항에서 너한테 깨병이라 그랬지. 너 깨병 같지 않냐? 그러니까 예,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좀 깨병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오사카를 갔더니만은 뭐 일본 가는 데는 25, 6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항공권이 오사카를 갔더니만은 또 오사카 가는데 제가 캄보디아 이제 성탄인데 아이들 성탄 때 뭐 과자라도 사주세요. 그래서 200불을 넣어가지고 선교사님 드렸더니만은 선교사님은 뭔 선교사가 그러면서 주머니에 한국 가만 써 하면서 5만 원짜리 돈을 뚜뚜바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 오사카 갔더니 거기 YWAM 예수전도단이라고 YM이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서 이미 22년간 이렇게 사역하고 저하고 군 생활을 35년 전에 같이 했던 여기는 인사병을 하고 저는 5년 군 생활하고 중사로 전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이 인사병을 군종을 만들어서 교회에 가서 섬기게 하고 초소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커피도 돌리게 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늘 서로 연계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또 22년 동안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합니다. 또 일본의 문화도 배우고 일본이 그때 영상 10도 오사카 영상 10도밖에 안 됐는데 캄보디아가 얼마나 더웠던지 제가 막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일본 사람들이 코트 자켓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의성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는 2m도 안 되는데 차 한 대 지나가는 그런 횡단보도인데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 왜 이거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주머니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일본 분들은 참 의성어가 독특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니까 그 모두가 따라서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좀 군중의식이 강하구나.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이야기들을 듣고 배우고 또 먹고 하면서 이제 일본을 배우고 오사카에서 이번에는 후쿠시마로 가게 됐습니다. 오사카는 그 제주도 가까운 곳이고 위도상으로 후쿠시마는 일본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강원도 가까운 곳이 후쿠시마인데 거기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냐면 제가 처음 선교를 배우고 우리 충성교회 이제 본교회 충성교회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던 게 바로 인도네시아 신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불러와서 그렇게 개척 3주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고 개척 3년이나 됐으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게 개척 3년 된 교회에 선교사 파송하려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재정이 더 든다 이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신 게 그 현지 분을 한 분을 모셔다가 그분을 우리와 함께 하고 옛날에는 3월, 9월 특세를 한 달씩 했습니다, 여러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분을 모셔다가 특세를 함께 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분을 모시고 그렇게 함께 다니다 보니까 그새 저하고 정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실 때 꼭 껴안으면서 우리 꼭 나중에 함께 동역합시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이 순붓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순붓 총장 목사님을 소개해 주신 그 박황 목사님에게서 계속 제가 이렇게 선교를 배우면서 그렇게 선교에 이렇게 비전을 키우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박황 목사님은 천국 가셨는데 그 박황 목사님 아들이 후쿠시마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쿄에서 동경신학대학교를 하고 그 신학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일본 목사가 된 다음에 일본인 현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후쿠시마가 11년 전에 그 원전 사고가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경 가까운 아주 치명적인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모두들 대피하라는 명령에도 아까 일본인들 그 군중심리 이야기 했는데 대피하라고 해도 교인들이 한 분도 대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대피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대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내 운명이로구나. 또 교인들이니까 이게 주님 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그래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이미 가족들이 다 피폭을 겪었고 따님 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딸 둘을 한동 고등학교에다 옮겨놓고
그리고 막내는 좀 터울이 길었어요. 딸들이 벌써 둘 다 고등학생인데 막내는 그때 3살이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품고서 7년 동안 그 피폭이 심한 지역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이제 피폭이 심하니까 천국 먼저 가시죠. 한 분 한 분 다 천국 보내드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도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고는 사역지를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 대구 시내에 있다가 옥포로 옮기나 마나 거리가 거기서 거긴데 한 50km 이렇게 되는 곳으로 옮겼는데도 여전히 그 사정권 안에 들어서 이쪽으로 이사한 지 4년이 됐다 그러는데 제가 가니까 실내에 이거 간이 설량 측정기라고 그 이제 방사능 재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나오냐 하면은 엑스레이실 수준이 나와요. 실내인데도 엑스레이 수준이 나오고 주택가는 한 뼘 정도 흙을 다 걷어내서 그 정도 수준이고 저 숲속에 산속에는 제독을 못해서 저기는 20배에서 200배까지 높은 농도가 아직도 이 지경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이 왠지 온몸이 또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일본에 3일, 후쿠시마는 3일 여정으로 갔다가 5일간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감기를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더운 지방에 있고, 여름에 아이들 방학 맞아서만 한국에 어쩌다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12년간 감기를 하는데 후쿠시마 가니까 막 진한 감기가 들어서 가래를 뱉었는데 막 빨간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나이가 아무래도 방사능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깨병 부리지 말랍니다. 우린 저 더 심한 불구덩이에 7년이나 있다가 여기에 나온 거다. 여기를 왜 떠나지 않습니까? 발리에 갑시다. 발리는 얼마나 이렇게 좋고 거기 가면 내가 사역을 그래도 12년 동안 이렇게 펼쳐놨으니까 여기 와서 동역하고 아이들 길러가면서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금 당장 보따리 쌀까요? 그러고 막 목사님은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쿠시마를 뒤로 하고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부산까지는 11만 원. 항공료 11만 원. 그래 돌아오는데 일본 선교사님은 보니까 너무 검소해요. 집에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감기가 왜 걸렸냐면은 갑자기 후쿠시마로 올라오니까 영하 6도, 저녁에 9도, 10도 막 떨어지는데 제가 그냥 뭐 얄부리한 옷 입고 그냥 이렇게 갔더니만은 안 된다 그러면서 막 파카도 목도리도 장갑도 모자도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씌워주시더라고. 그랬는데 너무 춥고 갑자기 춥다 보니까 이게 막 폐가 그래서 아마 기침을 많이 하고 같은데 집에 그 일본 집이 다 그렇듯이 다다미가 한 뼘이나 되는데 난방이 없습니다. 난방이 없고 석유 골로 있죠. 불 댕겨가지고 그걸 석유 골로라고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텐데 그걸 2개 가지고 부엌을 난방하고 방은 이제 예배당이 저쪽에 한 칸, 한 절반 되는 규모가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는 저 뒤에는 평일에는 얼음이 얼어요. 실내인데도. 그러니까 실내인데도 저희도 아버지 목회하셨습니다만 저 선산 쪽에서 목회하실 때 머리맡에 오강에 오줌이 얼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후쿠시마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추운 데서 어떻게 지내나.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한국엔 따수미 텐트라는 게 있다던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면 따뜻하다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김해로 들어오는 공항에 이제 도쿄 공항에 제가 딱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꾀병 다 나았지. 꾀병 다 나았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주님. 내가 안식년이라고 나왔지만 벌써 뭐 80%는 다 안식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부모님 지리산 산청에 계시다가 이제 여기 저 한우 아파트 저쪽 고개 넘어 한우 아파트 청송교에서 한 1.3km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애쓰셔서 옮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와서 연말 성탄절 그 연시, 구정 이렇게 함께 보낸 게 한 30년 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주일날 성탄절은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사역하고 연말 연시 모든 행사들이 바쁠 때니까 부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낼 기회가 잘 없었고 또 아버지 등 밀어드리려고 목욕탕 가니까 그 소금물 나오는 목욕탕 그 고개 밑에 있는데 있죠 하원에. 거기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드렸는데 야 이 30년 만이다 그러시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 등 밀어드린 지도 그래 오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저한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다시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아갈 그렇게 힘을 다시 주셨습니다. 올해는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계획해서 제 안식년 주제가 그렇습니다. 쉴 새 없이 달리는 안식년. 안식년인데 쉴 새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다 달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셈을 해보니까 제가 늘 금전 출납부를 쓰거든요. 뭐 성교비가 있고 사역비가 있고 또 생활비가 있고 따로 있으니까 쭉 해보니까 몽골에서 보내준 100만 원 그리고 쓰고 또 이쪽에 캄보디아에서 또 쓴 거 받은 거 쓴 거 받은 거 토탈을 이렇게 냈더니만은 집에 왔는데 어떻게 플러스 50만 원이야 어떻게 사역적으로 한 22일 동안이나 나와서 다 돌아다니고 집에 왔는데 남는 게 플러스 5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참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만나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만나의 은혜를 또 선교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걸어오다 보니까 아까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 말이 단숨에 나오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는 지갑 없는 사람은 지갑을 가지고 가방 없는 사람은 가방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는 신발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검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가져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때가 무르익었다. 이제는 너희가 훈련하던 시절이 아니다. 신병훈련소에 있던 시절이 아니고 이제는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가져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은 따뜻하지만은 대구가 영하 8도 막 이래 내려갔을 때 이 외투 없이 밖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은 내일도 없다 지금. 전투의 때다. 전쟁의 날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을 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달려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방송 이거 앞에 화면 안 내주셔도 괜찮으니까 말을 그냥 제 말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70명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하는 이런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이 나도 하늘에서 마귀가 막 떨어지는 걸 봤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어. 그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숨기고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는 우둔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충직하게 우둔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꾸준히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모르게 알려주고 비밀스럽게 하고 묵시하는 말하고 계시하는 말하고 다르듯이 계시란 말 뜻 단어 그대로는 열어 보였다 하는 것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데 어떤 자에게 열어 보이시느냐? 교만한 자에게는 그걸 닫으시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정말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위임 예배에 갔더니만은 저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그 두 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더 바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이렇게 12시가 지금 벌써 돼버렸는데 여러분들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때가 악하다 그러지만은 뭐 옛날보다 사람들 심성이 좀 거칠어졌나 그 정도가 아니고, 악한 것들은 더 지혜롭게 자신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 저변에 스며듭니다. 인도네시아도 기독교 부족들이 있지만 그 부족들이 한 10년, 제가 있는 10년 그리고 역사가 한 15년 사이에 기독교 85%가 바뀌어서 이슬람 90%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인의 8, 90%가 무슬림으로 전향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어릴 때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골에 가서 풀이나 뜯고 하는 저 파푸아 같은 그런 곳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니까 이슬람 교육을 받으니까 모두 무슬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세대에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숨기신다 그랬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분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지혜에 반짝 밝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비밀을 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비둘기 같은 순전함도 주시고 뱀 같은 지혜로움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악하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이겨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힘든 선교사야, 나는 괴로운 선교사야,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3개국 4분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니까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선교사 중에서도 가장 편한 선교사라구나. 그러니까 바울에게서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도 나는 가장 약한 자 중에도 쓸모없는 자고, 그리고 쓸모없는 자 중에서도 정말 가련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으려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핸드폰 속에, 텔레비전 속에, 그리고 자녀들 속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주변 상가 속에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나는 음란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즉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옷을 사서, 계시록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옷을 사서 입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저 옷을 사서 입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말씀이죠? 여기가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뭡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앞에 이렇게 판때기가 있습니다. 의의 흉배 붙이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든든하게 신발을 신어야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평안에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진 것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소멸시키려고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 화전을 막아내는 그런 의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을 하는 그리고 검을 가지고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검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도 사라고 여러분들.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방어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로해야 하고 계시록 말씀해 보면 생명수 강가에 그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늘 죄악된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 옷은 그 사람의 행위다.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또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을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성도의 옷을 입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죄악의 모습이 튀기기도 하고 어떤 내가 피 흘리는 일에는 피가 튀기도 하고 내 옷이 온 세상의 모습으로 얼룩져 있을 때에 그 옷을 생명수 강에 빨고 그래서 그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준비해온 말씀은 많은데 제가 말에 재주가 없어서 시간을 많이 끌어서 뒤에 말씀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전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앞에 간증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속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으로 자녀로 또 사업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건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딛고 이기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나아오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새로워질 때에 오늘 이 시간부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아까 그 질문하던 청년처럼 왜 예수님이 한 명 말고 인류를 구원했냐 이런 물음들이 우리 속에 늘 있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한 그런 탐구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이 알아야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고 바꿔갈 수 있고 죄악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지요. 이슬람들은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슬람 여성들은 머리에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쓰고 나타나는 이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슬람 신도들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은밀하게 그들의 이슬람의 어떤 신앙을 전파하고 이슬람 신도가 늘어갔다면 그리고 은밀하게 외국에 들어가서 현지인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95% 이슬람화 됐지 않습니까? 이제 불란서는 갔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도 은밀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밀한 것을 이겨내려면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워서 우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밝아서 그것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더 창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긴 시간인데도 여러분들 초롱초롱한 눈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 저 역시 예수 비전 충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4장 1, 2절에 보면 1장 4절에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 때 그 충성이란 단어는 그저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언제나 그 하인을 바라볼 때에 갑자기 바라보고 언제 바라봐도 그 사람의 태도가 항상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이란 단어는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홀로 묵상에 잠길 때도 세상의 것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 비전 충성교회가 참으로 비전이 있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비전, 예수 보여줘 충성교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우들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새로 지으신 교회 속에서 1주년이 넘도록 함께 달려온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감싸주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뿌리가 견고하여져가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베푸신 무수한 영혼들 건져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 있는 일꾼으로 항상 충성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 앞에 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늘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이 구원의 방주를 잘 운행하게 하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조원들이 하나님 앞에 한결된 일꾼들로서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셨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